다같이 묵도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남은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심령에 차고도 넘치는 성령의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생명체 중에 가장 위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아버지여 거룩한 존재 하나님, 우리에게만 특별한 특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배케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으며 찬양케 하기를 위하여 지으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으셨으니 오늘은 거룩한 날, 복된 날, 보별하는 성일입니다. 이 날에 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날입니다. 이 날은 내 마음대로 사용한 날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은 오직 여호와 앞에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에서 우리로 살게 하셨던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손뼉치며 찬양하며 춤을 추며 소고치며 노래하며 통소를 울리며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과 손에 손목을 잡으며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귀한 양무리들, 오늘도 무릎을 꿇어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시옵소서. 오늘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준비된 심령으로 무릎을 꿇었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양무리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깊이 알려주시고 꼭 들려질 말씀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집중하여 듣게 하셔서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장 하십니다. 즐겁고 기쁜 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89장 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기쁨이 넘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면
참된 평안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묶였던 문제들이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우리 가정에 오시면 물질의 문제도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오시면 남을 위하여 사는 헌신적인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여 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들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꼭 붙들며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도 하나님 정직하게 땀 흘리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선악과가 내 심령의 중앙에 세워짐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와 같은 삶으로 성결하게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한 신부다우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소이다.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수록 성령께서 감고 나여 이끌어 주옵소서.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달았사오니 오늘도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불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아버지 양무리들 하늘의 문을 여시고 각자 처지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그 전쟁은 이기고 돌아온 적이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 인생 살다가 중요한 문제는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아버지여 사인을 받고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탐심이 아직도 우리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이 탐심이 하나님을 밀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겸허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엎드리겠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을 주인 되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대로 순종하여 나가겠으니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나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위기 16장 12절 13절 레위기 6장 12, 1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모니터 보시면 됩니다.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하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지니라. 아멘. 오늘이 이제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엄청나게 시간이 빨리 가죠.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있어야 한다 하는 제목인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제 1년도 못 하신 분도 있고 몇십 년을 하신 분도 있는데,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은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이런 뚜렷한 경험이 있습니다. 잊지 못할 경험. 성령의 불이 우리 인간의 심령에 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저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그 뜨거웠던 처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절실하였던 뜨거웠던 그 마음이 지금도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제가 처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희한한 일들, 신기한 일들,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이적 같은,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가?
그 뜨거우며 시간이 가니까 점점 식어가고는 있지 않은가. 예배의 감각이 이제는 처음하고 틀리게 무뎌져 있지는 않은가. 간절한 기도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가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 왜 이 제목처럼 우리의 심령에 하늘에 내리시는 불이 꺼지지 않아야만 하는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핸드폰은 다 집어넣으시고 무음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어져가고 무뎌져 가는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디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계시록 3장 15절에 차든가 뜨겁든가 하지 차도 안 하고 미지근하는 그 삶을 살지 말라 합니다. 주님은요 미지근한 이 마음을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쩔 때는 신앙인 같고 어쩔 때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고 어쩔 때는 조금 정상 같고 어쩔 때는 정상에 넘치고 이 하나님들 있죠. 저분이 교회를 다녔던가 아닌가 세상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는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은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뜨겁습니다. 일이요 정열적으로 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초지일관 쭉 갑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는 사람은요 항상요 그 열정이요 뜨거워야 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 불이요 타올라야 합니다. 기도를 하면 나도 모르게 막 불같은 기도가 일어난다든지 전도를 하고 싶으면 막 정신없이 전도를 하고 싶다든지 집에 가 있으면 성령께서 막 밖으로 막 나가자고 그러죠. 네, 기도하고 있으면 빨리 어디로 가자? 어디로 가자? 성령님이 엘림교회로 가자 그래야지. 얼른 엘림교회로 가자 그러죠. 저는 그러대요.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는요 절대로 그 마음을요 그대로 둘 수가 없나 봐요. 주님이 얼른 어디로 가자? 엘림교회로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네. 신명기 부고 때 이 불이 타올려야 하는데 꺼지지 않는 이 성령의 불이요 그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붙들린 자의 공감됩니다. 공통적으로요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씀을 하냐 그러면 에레미야가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시기가요 참요 아주 그 과도기여가지고 마치 국민들이 볼 때는요 매국노 같은 이런 상황에 선지자의 활동을 하게 됐는데 말씀을 전하면요 막 비아냥거리고요 조롱하고요 핍박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에레미야가 사람인지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 칭찬은 그냥 막 비아냥거리고 막 핍박이 오면요 그 일 견디기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 나왔는데 막 어떤 분은 막 속을 막 그래요. 어떤 분은 막 물을 갖다 막 이렇게 바지로 던져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욕도 하고 아주요 그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음을 상하게요 비아냥거린다든지 별별 일이 일어납니다. 바울 보십시오.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요 그래도 나는 주님이 내 속에서 불이 타오르니까 그거를 잘 견디면서 또 전도로 나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다 보니까 나에게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는 것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내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에레미야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 마음이요 그 큰 고통이 일어나요. 말씀을 전하지 않았더니 기분이 좋고 편해야 되는데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에레미야의 심령에 기쁘지 않고 편하지 않고요 더 큰 고통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본인이.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전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째요? 골수에 차묻히도록 이 불붙는 것이 골수에 차묻혀서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그래요. 이런 사람 보면 여러분 부럽지 않겠어요? 어쩌면 저렇게 할까? 왜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한테는 저런 마음이 없을까? 이 사실이요 바로요 성령의 불이 인격 속에 불붙는 사람들의 이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지만 그의 심령에 붙은 하나님의 불이요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요 훨씬 더 고통이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나 좀 편하게 살아봐야 쓰겠어. 나는 예전에 주의 일을 하다가 내가 너무너무 열심히 헌신했더니 내 몸이 이 모양이 되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배도 안 드리고 좀 내 몸을 관리해야 되겠어. 자, 그런 사람들 한번 두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래라 그러지를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은요 억지로 헌신하는 게 아니라요 헌신을 하지 않으면요 살맛이 안 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을 붙여 있는 이 심령은요 주의 일을 하면요 몸은 힘들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지만 심령의 기쁨이 막 솟아오릅니다. 희한하게 세상 일을 하는 것은 힘든데 주님의 일을 하면은 몸은 힘든데 마음이 기쁜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가면요 뿌듯하고요 온지 막 샘솟는 기쁨이 일어나고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면요 내가 더 돈이 많이 들어간데도 기뻐. 이게요 성령의 불이요 그 심령에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러면서 주님이 이 불이 다시 일어나도록요 그 사람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불은요 이 에레미야처럼 엘리야처럼 나 안 해야 되겠어. 나 이 주님 일 하다 보니까 나 이렇게 핍박받으니까 또 나를 죽인다고 하니까 난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 마음을 주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고 그 불은 다시 활활 타오라서 할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냐 했더니요 복음을 전하는 일로요 달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죽는 날까지요 달려가는 인생을 삽니다.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이 임한 증거라 그 말입니다. 이 불은 인간이 끌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불입니다. 하늘이 주시는 불,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이 여러분의 심령에 활활 타오르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인생의 마지막 때에 자신이 살아온 날을요 회고하면서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늘의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요 그에게요 삼층전을 보여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 불로 하나님이 이글거리는 포활 타오르는 이 불로 인하여 나는 내 인생을 달리며 살다가 나의 마지막 사후에는 삼층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행복한 삶을 나는 살으리라는 이 소망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요. 그런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정말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뜨거운 이 타오르는 활활 타오르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불이 이 하늘이 내리시는 불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그리고 조금만 가다가 막 시험 들고요 삐칩니다. 그리고 불평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이 없으니까 불이 있었기에 그는요 눈을 감는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달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멈추지 못합니다. 죽음도요 바쁠 만큼요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요 그 식인종을 전도하러요 한국인들도요 다른 나라에서도요 선교사로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책을 쓰면서 이렇게 보는데 외국에 선교사로 나갔어요. 두 아들 데리고 나갔는데 어떤 자매가 이제 그 사귀고 있는 어떤 남자아이하고 결혼해야 될까요 말까요? 그리고는 그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니까 목사님이 안 된다고 말을 했나 봐요. 상담 내용이. 이제 이 자매가 그 형제한테 가서 내가 목사님한테 상담했더니 이만 한다라고 말했겠죠. 그랬더니 어느 날 이 목사님 부부가 밖에를 나오는데 그 두 자매하고 형제가 가지고 살해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은 그 모습을 보고 당장 그냥 고아가 됐어요. 두 아들들은. 그럼 그 두 아들들은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자녀라면은 이 상황을 본 목격자로서 또 아들로서 뭐라고 하나님한테 말하겠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두 아들 모두 다 훌륭한 목회자가 돼요. 우리 다니엘 25 기도에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랬죠. 해피엔딩이네요. 저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 다 극복하고 승리하고 이기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는 그들을 섬기는 인생, 오히려 일생을 바치는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해피엔딩이네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이요, 엄마 아빠가 세상에 살해된 그 모습을 봐놓고도 두 아들이 훌륭한 목회길을 걸어갔다라고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바울은요, 눈 감는 그 인생 마지막까지 복음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았다. 불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시험 들지 않습니다. 원망, 불평 없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는 사람만이 끝까지 달려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가?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번제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번제는요, 제단 위에다가 올려진 제물을 완전히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전부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는 제사라 그래요. 지금 신약은 예배라고 그러는데 구약 때는요, 이거를 제사라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올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성막에 이 규정이 딱 있어가지고 죄를 회개하면서 재물을 가지고 와.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오고요? 소. 그 다음에 또 돈이 좀 덜 있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오고? 양 또. 염소. 어? 또 뭐 가지고 와? 염소. 염소, 양. 그 다음에 비둘기.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 곡식도 갖고 왔어.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산채로 갖고 옵니다. 그 동물들을 산채로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껍질도 벗기고 내장 같은 거 버리면서 하루 종일 24시간 이거를요, 이게 번제 나무 단위에다가 놓으면은 타요. 그러면요, 냄새가 나고 연기가 나겠잖아요. 이것을요, 하나님이 맡으시는 향이라고 그래요, 향. 그러면 24시간을 이 제사가요, 쉬지 않아야 돼. 쉬지 않도록 제사를 지내야 요즘 같은 목사님이죠. 이 제사장들이요, 이 일을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연기와 향기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많이 드렸던 제사가요, 이 번제 제사.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헌신을 다짐하게 드리는 이스라엘의 제사법이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제단의 불이 어떻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요, 명령하는데요, 여러 번 말해요. 여러분, 중요할 때 반복적으로 강조해요. 이거 꼭 갖다 드려야 된다. 이거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거 꼭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 일이죠. 이거는 깊이 넣어야 돼.
절대로 조심해야 돼라고 강조하더니 중요하니까. 이것을 하나님이요 중요하니까 반복해가지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단에 불 꺼지지 않게 하라 했어요. 당시 제사장은요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꺼지지 않게 하려고. 제물을 태울 때뿐만 아니라 아무도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시간에도 불이 계속 타오르도록 잘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제단 위의 불을요 끄지 말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불이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 불을 직접 내리신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요 지금도요 예배 시간에요 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예배에 드리는 회중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에게 불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방언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워 활 타오르는지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예배 드릴 수 없고요 뒹굴뒹굴 구릅니다. 견딜 수 없도록 그 힘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런 현상이 있을 때 이제 담임 목회자들이 조용히 이제 그걸 잘 지혜롭게 또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불은요 구약 때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때 오늘날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불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떨어지면요 여러분의 놓여있는 문제는요 해결돼요. 그래서 제물을 태울 때다 태우지 않을 때도 이 불은 절대로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해라고 말씀했어요. 이 불이 하늘에 내리시는 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불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불로 뭘 태웁니까?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불이 꺼져버리면 제물을 못 태우잖아요. 우리 가스레인지 없으면 불 요리 못 하잖아요. 이 제물을요 반드시 태워드려야 되거든요. 태워서 졸지 마시고 태워서 이 향을 이 연기를 하늘로 올려가게 해요.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맡으시는 향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이 없으면요 제사 못 드리기 때문에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사 엘리야와 이 대결할 때 850대 1 물을 갖다가 12동을 부어 그리고는 누가 참신인지를 대결할 때 엘리야는 1명 바알과 아세라사는 850명이에요. 850명이 부르는 그들의 신이 우리가 참신이다. 우리 신이 불 내릴 거야. 엘리야는 혼자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거야. 그러면 대결하자 했죠. 갈멜산의 대결 어마어마한 기적사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명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불을 내렸죠. 그래가지고 이 불을 내렸던 그 12항아리에다가 그 장작을 갖다가 부어가지고 물이 흥건한 거기를요 그 불이 싹 태워버렸어요. 말라버리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칼로요 그들요 다 죽였어요. 그때 그 불이요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 성령의 불이 이글거리고 있느냐 하나님 묻는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으면 이 재물을 태울 수 없고 연기도 날 수 없어. 예배 제사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을 24시간 끄지 말라고 그래요. 아론이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처음으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요 하나님께 번제 드릴 때 백성을 축복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요 완전히 태운 일이 있어요. 레위기 9장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이 재물을 태웠어요. 이것은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구약 말로는 제사를 내가 기쁘게 흠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불은요 자연의 어떤 성량으로 어떤 불, 자연의 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직접 하늘에서 내리시는 거룩한 불입니다. 이 불은요 절대로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이 불로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불을 끄지 않게 하라고 명령했습니까? 누구보다 이 불을 끄지 말라 그럽니까? 바로 아론과 그 자손들을 내게 말했습니다. 아론과 그 자손들이 제사장이거든요. 오늘 같으면 목사거든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만, 목사만 그때 당시는 이 불을 끄지 말라고 하면서 이 엄청난 직임을 줬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인데 그러면 그 말과 오늘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살아가는 우리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여러분은 목사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네 이러는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제사장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누구라고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우리를 가리켜서요 거룩한 제사장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그랬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여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시대의 제사장인 누구에게? 여러분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자 손을 올려봐요.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에게 이 불을 끄지 말라고 명령했다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제사장이 따로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직무를 줬는데 이거를요 하나님께서 다 폐하셨어요. 그리고는 당신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여러분을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직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단과 제단에 임한 불은 뭘까요? 그러면 무슨 의미일까요? 이 제단에 임하는 이 불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모든 그 가문에 무슨 의미로 우리 적용을 해야만 할까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려면요 반드시 제단이 있어야 해요. 올릴 제물도 있어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소, 양, 비둘기, 곡식 이 제물이 있어야 돼.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이 제물 가지고 예배 드리러 오십니까?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소랑 양이랑 끌고 오십니까? 전혀 그런 거 안 갖고 오셨죠? 이것은 그때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요 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로? 누구의 피로? 당신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피로 한 번에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짐승도 안 끌고 와서요 이렇게 연기를 피우면 제물을 태우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문제를요 단번에 다 이루셨거든요.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2절. 그래서 모든 짐승의 피 대신 당신의 피로 제물이 되어주시고 당신이 단번에 이 속죄의 제사에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 지내지 않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서 제단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막도 필요 없습니다. 성료도 역시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성전의 제사의 역할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제단에 임했던 이 불은요 뭘 의미할까요?
구약시대 때 이 의미는 뭘까요? 신약시대 오늘날 성령의 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120명 성도가 마가다라방에서 모여서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그때 합심해서 120명이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무슨 일이 나요? 하늘에 불이 떨어져. 그래서 거기서 방언이 막 일어납니다. 성령이요 120문도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했더니요 하늘에 불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증거를요 사람에게 어떻게 보였냐면 방언이 터집니다. 성도들이요 마가다라방에서 모여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었다고요? 성령의 불이 임했다. 그 모임 간절히 기도하는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약시대 그 사도행전 신약시대잖아요. 실질적으로 하늘의 불이요 이들 속에 임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이 성령의 불은요 하나님이 친히 내리시는 새로운 불입니다. 새로운 불. 물론 성령은요 구약시대도 역사하셨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요 성령 강림을 통하여 이 땅에 거룩한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는요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막과 성전에는요 뜰에 있는 번제단의 불 성소를 말해요. 그 다음에 안을 밝히고 있는 등잔의 불이 또 있어요. 성소 안에는요 분향단의 불이 세 가지의 불이 있었어요. 이 불이 꺼진다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끄면 안 돼요. 구약시대의 이 성막과 성전이요 항상 뭐가 있었어요? 불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우리 안에는요 꼭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있어야 돼요. 매일 제사장이요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습니다. 영적 제사장인 우리도 여러분도 모두 다 누구라고요?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어찌해야 돼요? 꺼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되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최선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응? 회개하고 기도. 회개요. 응, 또 기도. 응, 또. 아, 계속 나와요. 응? 기름. 기름? 응. 이 불이 끌리게 하려면 기름을 갖고 와야 돼. 응. 그래요. 제가 이제 답을 드립니다. 불이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은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이 불을 끄시면 안 된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최우선이 뭐냐면 따라서요. 예배. 예배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재단이라서 몸이라서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은 그의 지체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지체로서만 붙어만 있으면 돼요. 몸에. 여러분은 가지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요 뿌리에서 영양분이 저절로 와가지고 가지가요 통통해지면서요 막 열매를 맺고요 커가지고요 따가지고요 먹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나는 이제 싫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이제 내 몸을 돌봐야 돼. 애배고 모시고 나면 중요하잖아. 내 몸 건강을 내가 이제 지켜야 되겠네. 내가 그걸 몰랐네. 그러고요 가지가요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예배가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제사장들은요 아침 저녁 하루 2번 번제 드렸습니다. 불로 태워 드려주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셨어. 어디에서요? 제사를 통해서. 죄에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우리가 지은 연약한 우리에게 죄를 지면요 이거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해주는 그 만남이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어찌고 만나고 네가 내가 말하리라 그래요. 정리합니다. 성전에서 주님 만나는 곳, 성전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것을 듣는 곳,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예배당에서. 출애굽기 29장 4절. 이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 그분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요 예배를 통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봐도요 나에게 응답은요 모두 다요 내가 실천할 수 있는 힘,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모두 다요 돌아보니까요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입각해 해서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배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나만 들으라고 목사님은 설교를 준비한 것처럼 그렇게 은혜롭게 받았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까? 또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대로요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요 내가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도 듣는 곳이 어디라고요? 예배를 통하여서. 예배.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가 가장 여러분과 제가 불 꺼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요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합니다. 예배를 경히 여기는 사람, 예배를 아예 무시하는 사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은요 이 불이요 점점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불이 점점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꺼져버리면 하나님 음성 들을 수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다가 답입니다. 자, 정리하십시오. 자,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 못 만난다. 하나님이 말씀을 내 귀가 안 들린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 우리는 해결받지 못합니다. 25 다니엘 기도의 주인공들은 모두 다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안 그랬습니까? 모두 다 그 25 주인공들은요 하나님 만난 사건으로 그 기가 막힌 절망의 사건에서요 해피엔딩으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 꼭 하나님 만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해야 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를 가장 우선해야 됩니다. 예배의 불이 활활 타올라야 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제물을 드리는 시간만 아니라 제사 드리지 않는 시간에도요 불 꺼지지 않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예배를 드리러 오는 오늘 여러분들은요 아침부터 부산하게 바쁜 일들을 다 미루고요 옷 차려입고요 이 시간을 내셔서 오셨던 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다가 막 오셨습니까? 가만히 있을게요. 교회에 앉혀놓으셨습니까? 불이 꺼지지 않도록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삶의 예배에서도요 불 꺼지지 않는 이 삶을요 여러분 스스로 특별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 노력도요 어느 순간에요 여러분이 그 의지를 붙잡지 않으면요 이 노력도요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내가 헌신을 너무 많이 했더니 젊은 날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됐다. 그냥 나는 내 몸을 돌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맞습니까? 예배 안 드리고 안 맞죠? 이거는요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요 큰일 날 일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이 와야 돼요. 몸이 와서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몸이. 근데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몸이 오지 못하게. 봐봐요. 누워서 TV 봐도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잠시 얼마 있다가 그만두는 어떤 권사님이 계세요. 그 권사님이 큰 교회에서요, 여전도 회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안 와서 제가 이제 권사님이 때문에 신방을 갔더니 제가 경악스러운 모습을 봤어요. 자기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왔는데 TV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흔적을 나에게 아무 부담 없이 말했어요. 그러면서 A4 용지에다가 빡빡하게 써가지고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대요. 큰 교회에서 왔다는 소리를 하든 말든가, 여전도 회장이라고 말을 안 했든가, 차라리 초신자라고 했으면 내가 이해를 했겠구만.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않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요, 바르게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배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산 제물이에요.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구약시대의 제단의 이 생명력은요, 꺼지지 않는 불에 있었는데, 불이 꺼진 제단은요, 더 이상 제단 아닙니다. 더 이상 성전 아닙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요, 전혀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힘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구약시대의 제단의 생명력은요, 꺼지지 않는 불에 있습니다. 어디에요? 꺼지지 않는 불에. 불이 꺼진 제단은요, 더 이상 제단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예배가 사라진다면, 잘 들으셔봐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예배가 없어진다면 우리는요, 여러분은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만남을 지속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때야 돼요? 예배 드려야만 합니다. 예배도 안 드리는데 하나님하고 나는 친밀하다는 거는요, 어둠의 영에게 속는 태도입니다. 예배가 없는데 나는 하나님이 이전에 나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속은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초신자들이 시험 듭니다. 초신자들이 혼란이 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장모님이 예배를 안 드리는데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해도 괜찮겠네라고 배웁니다. 직분자들은요, 연약한 성도들에게요, 이런 본을 보여주면요, 주님이요, 책임을 물으실 것 같아요. 직분자들은 특별히요, 연약한 성도들에게요, 믿음의 본을 보이고 연약한 믿음을요, 턱스럽게 권면도 하면서요, 그를요, 격려하며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초신자가요, 그 직분자들을 보고요, 혼란스럽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라고 배우도록 도움을 준다면요, 그거는요, 직분자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배의 불이 꺼지는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성전 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요, 죄와 세상의 유혹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요, 민족이 가장 타락했던 시기는요, 어떤 때였을까요? 자, 민족들이 우상 숭배에 다 타락했다. 극도의 타락할 때는 어떤 현상이었을까요? 제단의 불이 꺼졌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흥황했다, 가장 평안했다 할 때는요, 성전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그러므로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우리 안에 불은요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쉬는 죄를요 범하지 말라 그래요. 성막과 성전의 성생은요 꺼지지 않는 분향단의 불이요 항상 있습니다. 그 불은요 종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합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래요. 계시록 5장 16절. 성도들의 기도를 향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향을 맡기를 아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금대접에 올라 하늘 아래로 보좌로 옮겨간다고 요한이 그 계시록에서 나왔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그 향을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옮겨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출애굽기 32장 8절에 이 향은요 계속 드리라는 거예요. 성소 안의 향은요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려면요 반드시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버리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성령의 불이 꺼진 사람은요 예배를요 아주 경히 여깁니다. 세상 일을 우선합니다. 불이 꺼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경험 못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하셔야 되는데 그 일하심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만난다고 말할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된 것을 경험하며 살면서 행복한 이 땅에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도요 불 꺼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요 이루어 갈 수 없습니다. 불이 꺼져버리면 그 힘은요 활활 타오르는 불의 힘으로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는데 이 불이 꺼졌으면요 인간의 연약한 모습으로 떨어져 버려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래요. 이 말을 붙여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소멸하지 말라 그 말은 단순히 사라지지 않게 조심해라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만 감사가 있다. 쉬지 않고 기도한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도 중에 여러분이 적응했던 어떤 성도 중에 입술에 입을 여니까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심지어는 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배에 충실하던가 한번 봐보세요. 응?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입에 나 차라리 안 살고 싶다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요 기뻐하는 말, 감사하는 말, 믿음의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불이 꺼져버린 사람은요 예배를 경히 여기니까 있는 불도 다 꺼지고요 입술에서 누구 말을 해요 이제? 하나님의 말이 없어지고 누구 말을 할까요? 세상 말. 더 강하게 말하면 사탄이 주는 말을 합니다. 사탄이 주는 그 말을 쏟아내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영혼에도요 흔들리게 만들고요 다른 사람의 영혼도 자라지 못하도록 엄청난 방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못 자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자라지 못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요 예배를 경히 여기는 사람들의 불 꺼지는 신령이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곁에 예배도 경히 여기는 사람하고 친하면요 여러분은 손해입니다. 내 곁에요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기도가 쉬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사람 곁에 있으면요 나에게도요 그 영성이요 그 영이요 전이 됩니다. 내가 술을 엄청 좋아하면요 나는 누구를 또 좋아하게 되겠습니까?
누구랑 같이 술 좀 먹을 사람 없나 그렇게 찾으러 다닐 거예요. 나 등산을 가고 싶은데 나 혼자 가기 싫으니까 누구랑 같이 가고 싶어요? 등산 갈 사람은 찾습니다. 우리는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교회요 우리 몸은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입니다. 여러분 몸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몸이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하늘이 부어주신 불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누가 성공하냐? 열정적인 사람이 성공해요. 차든지 미지근한 사람은 성공하지 못해요. 한 번 하겠다고 검토가 되면요 물불을 갈지 않고요 열심히 노력하고요 집중하는 열정인 사람이요 세상도 성공합니다. 이 사람이요 주님 앞에 나오면 믿음도요 엄청나게 아름답게 자랍니다. 여러분 불교인들 다 보세요. 자식을 위해 사람은요 그것도요 추운 날 목욕제기하고 그 높은 산을 가가지고 돼지 머리 산고 떡시도 지게다 짊어지고요 높은 산으로 가야 응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 그 열정이요 주님 앞에 복종되면요 또 믿음 사람도 뜨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열정 있는 사람 심령의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런 사람을 기뻐합니다. 이 사람을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요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지 우리는 오늘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그 불이 이를 부리고 있는가? 그 불이 타오르고 있어서 나는 성전에 가는 게 너무 기쁜지, 나는 기도하면 너무 좋은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소망이 막 넘쳐지고 감사가 넘쳐지고 뭔가 시키기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는 막 열정적인 것 같아. 내가 다 알아.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한마디를 들으면 막 두세 마디를 깨달아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이 사인하면 행동하고 그러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혹시 그 불이 희미해졌다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요 그 불이 훨훨 타오르도록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나서 이 불이 주는 새 힘을 가지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성전을 사모하며 매사에 주님 앞에 엎드려 묻고 기도한다면요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열매에 된 삶은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에 가장 가까운 여러분의 가족이요 이 아름답고 좋은 풍성한 평안의 열매를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권세의 통로, 권능의 통로로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정을 대표하여 부르셨으니 이 사명을 감당 잘하셔서 우리 엄마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다. 엄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백을요 자녀들에게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잘 사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왕같은 이 제사장이 성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24시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하늘에 불이 없으면 드릴 수 없는 제사 하늘이 불을 내려야만 드릴 제사를 얼마나 귀히 여기며 한시도 꺼지지 않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며 돌보았던 제사장 이 제사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제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향을 올려드리며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백성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곳 듣는 시간이 불 꺼지지 아니하는 제사였다면 오늘 신약의 이 제사는 우리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이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우리 모두 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돌보며 아버지 극진히 관리하며 예배의 최우선을 삼으며 가장 하나님 앞에 기쁘게 살도록 열정적으로 하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부모의 길을 걷게 하셔서 아버지 잘 갔던 인생길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자녀 대대손손 열려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가장 값진 유산을 남기게 하시고 자녀들은 좋은 부모 만남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가문을 모두 다 이루게 하옵소서. 아버지, 불이 타오르면 성전에 늘 오르기를 기뻐하고 불이 타오르는 심령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불타오르는 심령은 순종하게 될 것이며 가장 보배로운 인생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을 위하여 우리 결심하고 다짐하며 강하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셔서 금년 한 달여 남은 25년을 잘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새해 26년에는 더 놀라운 하나님 앞에 전진할 수 있도록 믿음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